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함으로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나눌 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로 18절입니다. 89편 1절로 18절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이 89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 개인적인 찬양시인데요.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피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야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여기서 특별히 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이런 헤세드.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의 한 축이죠.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그 다음에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시다 이거죠. 성실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 시인은 자기 당대에만 알리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자비, 무궁무진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요한 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람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고 인자하심의 극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 뭐냐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은 특별히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자르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양쪽의 A, B의 당사자가 짐승을 쪼개고 짐승을 이 칼로 가르고 그 사이에서 서로 문서 조항을 작성하고 거기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서로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들도 죽임을 당한다. 우리들도 쪼개진다 하는 것처럼 그 약속, 그 언약을 엄숙히 지키고자 하는 이 맹세, 서약 같은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을 그런 이 가치,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 바로 특별히 오늘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 뭐냐? 언약 체결이라는 거죠. 자격 없음, 해당 안 됨.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 사이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인자하심의 표현이죠. 근데 이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영원한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견고히 세우시고 그것을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일방적입니다. 다윗이 그가 거룩에서 출중해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명하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 어떻게 보면 신령한 의미에서 이 다윗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거죠. 다윗을 나의 택한 자,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종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그것을 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오늘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영원토록 경고하게 하신 거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다윗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를 지키시고 그 자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붙으셨는가, 흥왕케 하고 일으키셨는가? 바로 다윗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의 이 구원자, 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인 의미로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그 인자심을 영원히 오늘 또 찬양하고 또 후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언약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후대에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손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 8절까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자, 시인이 89편 5절로 8절까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저 궁창에 하늘에 신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신들 중에 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천상에서의 어전회의를 주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들은 실체가 없죠. 신들은 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문학은 마치 이 신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신들이 이 존재하고 마치 천상에서 하늘에 있는 신들이 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천상의 의전회의에 다 모여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여호와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 그러니까 신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은 가짜고 거짓 신이고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무서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은 천사들, 천군 천사, 그 천군 천사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천군 천사들을 자기의 군사로 이용해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 하나님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군, 모든 이 권세의 주관자, 천군 천사들을 주관하는, 그러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이냐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수하고 경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땅에서만 으뜸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짱이라는 거죠.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주재자시고 자존자이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신들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분이다 이거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자 능력, 자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큰 능력이 있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 또 그 언약 백성들 우리들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충분히 성취하고 또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망각해 버릴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어느 때만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그 뒤로는 하나님이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실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지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내일 또 날마다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능력을 계속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능력도 무한하시고 성실도 영원하십니다. 신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가 당해낼 수 있냐 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부터 14절까지 이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압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이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죠. 조금 전까지는 신들이 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 없다고 했죠. 그가 이제 세상으로, 이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신들의 경배와 두려움, 경외함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이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행된 곳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고 말하죠.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 요동하는 바다라도 하나님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통치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의 신, 바다의 괴물로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과 얌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다는 거죠. 근데 시인은 그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신일 뿐만 아니라 땅의 신도 되시는, 하늘의 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경외하듯이 땅들의 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이 있다고 신을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이루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기는 땅의 신들, 바다 신들마저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화적인 존재, 여기 나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신화적인 괴물의 이름이 나압인데 이 파도처럼 그 괴물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다스리고 깨뜨리시다는 거예요. 나압의 몸뚱아리를 깨뜨리신 하나님, 거짓 신들을 깨뜨리신 하나님,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천지의 대주재자이시고 그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땅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설 자가 없다는, 이걸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쪽 끝에서 북쪽 끝, 이것은 온 만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남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남과 북,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모든 이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이 온 세상을 대표해서 시인이 다볼산과 헤르몬을 언급하죠.
이 다볼과 헤르몬은 바로 하나님의 유대하신 이름을 그 산들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대표한 산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볼은 바로 이스라엘 평지 북동쪽에 위치한 조그만 산이고 헬몬은 북쪽에 위치한 훨씬 더 넓고 큰 산입니다. 넓고 큰 산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모든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찬양하고 땅에 이런 신화 속에 등장한 이 신들 그 신들마저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힘도 하나님을 막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한 다 이 세상에 높고 크고 넓고 모든 그 산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바다도 하나님의 소유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팔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13, 1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손은 이 강한 손, 능력의 손, 이것을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로 18절,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무질서를 다스리실 능력을 지닌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들이 당연히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신들마저도 두려워하는 그 존엄한 분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은 곧 찬양과 경배라고 말을 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에 대한 유일하고 올바른 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는 이제 이 바로 복 있는 자, 어느 개인의 복 있는 자를 말했다면 이 시편은 바로 이 공동체, 온 백성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백성이 곧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광채, 얼굴의 광채를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이 광채 빛이 난다. 그 하나님의 얼굴 광채 빛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높이신다라고 16절에 말하죠. 이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높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잘나서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의로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백성을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은총으로 그들의 뿔도 높여신다. 뿔도 높여주신다. 이 뿔은 권세, 힘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이 권세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방패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무기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9편 1절부터 우리가 이 18절까지 살펴봤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히 그것을 이루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후대에 알리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고 인자하심을 알려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늘에서 하늘의 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땅들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남과 북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 근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얼굴, 광채, 빛을 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광채를 비춰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광채, 그의 보호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한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 의로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 보좌의 기초는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받으셔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말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받고 또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후대에 우리가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삶 속, 우리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다스리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 광채를 비춰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로 통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동행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